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도입부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먼저 그 발에서 신을 벗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걸 생각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두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 두 곳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에 이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서 의미를 갖다가 묵상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에게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쭉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했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좀 풀이하자면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이 말에 그 앞에 되어지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가 선 곳이 거룩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해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신고 있는 그 신은 죄악된 장소를 밟고 다니며 오염되고 더러워진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되고 더럽고 오염된 그런 신을 신은 채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하신 그곳에는 설 수 없다라는 게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어라라는 말씀의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더러운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의역하자면 너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가 벗어야 할 죄악의 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신이 뭐냐라는 거죠. 일단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악된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죄악된 옛사람의 성품, 모세로 치자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의 성품이죠. 죄악된 그 사람을 살해했던 그 죄악된 살인자의 신. 두 번째로 또 광야를 헤매면서 추위와 고독, 상처와 실패로 얼룩진 절망의 신. 그죠? 낙심과 절망과 패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신들 또 버려야겠죠. 부정적인 것들, 생각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또 세 번째 신은 예를 들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보냈던 도망자의 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신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의 시대를 청산하고 도피의 시대를 청산하며 방황의 시대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시대로 걸어 들어와야 하는데, 이 사명의 시대로 걸어 들어오기 위해서 그가 과감하게 그동안에 신고 있었던 제약된 신들을 이렇게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벗어버려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제약된 성품들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항상 이 신은요, 이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묻기 마련이라고요. 비가 오면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흙탕물을 밟고 다닌 발은요, 집으로 들어오면은 그 흙탕물을 밟고 다녔다는 그 발에 표시가 나죠. 그래서 이 들어오면은 그 발에, 이 신발의 발에 묻어있던 흙탕물이 들어올 때 바로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가 난다고요. 더러워진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더러워진 그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죠. 거룩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거룩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대면하려고 하면은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 앞에 하나 더 쓸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고, 그죠? 우리가 이제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 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라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게 우리 신자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연결하자면, 우리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죄악된 신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도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사명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라고요? 신발 벗기는 작업을 하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전히 세상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죄짓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교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니까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셨는가를 나타내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예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변화받고 막 광산촌 싸나운 강부들이 변화를 받고 율락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술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도박 하는 그런 아주 율락가들이 웨슬리 목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고 율락가가 문을 닫고 도박집이 문을 닫고 막,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제 그쪽 업계에 일하고 있던 깡패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온 거죠.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웨슬리 목사만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의 일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죽을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수시로 있는 거예요. 매일 그냥 돌이 날라오고 계란이 날라오고 별의별 것들이 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참 이렇게 핍박이 심할 즈음 그때였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말을 타고 그날도 전도를 쭉 이제 여행을 통해 가지고 전도 여행을 계속 가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3일 동안 자기한테 한 번도 이 조용하게 조용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자기에게 돌이 날라온 적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에. 그러니까 매일 날라오던 돌이 3일 동안에 돌이 안 날라온 거예요. 벽돌이 안 날라오니까 협박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말 타고 가다 그게 딱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자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말에서 딱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드린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는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이 와요 이게 좀?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재밌는 것은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기 웨슬리 목사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한 사람이 이 벽돌 하나를 들어가지고 냅다 던진 거 웨슬리 목사를 향해서. 그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살짝 빈다는 거죠. 그러고 나자 웨슬리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랬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괜찮았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었군요 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고 짱돌 날라와 본 적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들? 집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고난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요즘은 그런 고난을 아예 그냥 뭐 상상도 못하죠. 당하지도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에게 오던 박해가 오지 않자 그것이 마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할 만큼 웨슬리 목사는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일화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이 정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동안도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죄라는 것은 내가 본성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비유가 좀 극단적이긴 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명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일단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죄된 모습 중에 하나, 이 시대만이 아니죠. 어쩌면 이건 뭐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세대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된 역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물질을 더 섬기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상주의에 빠지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돈이 더 좋습니까? 그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않나 늘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뭐 저 얘 안 듣게요. 이거 뭐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만해줘. 저도 이제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제 입에서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하나님 깨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룻기서에 나오거든요. 자, 룻기서 4장 가볼게요. 룻기서 4장. 자, 이게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한테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룻이 이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좀 여러분들이 이 배경도 좀 이해되니까 제가 그래서 1절부터 쭉 읽으려고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이 읽읍시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그만할 때까지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엘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고엘 제도가 뭐냐면 자기 친척 중에서 이제 이 상속자가 없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가 끊기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을 갖다가 대신 대를 이어주는 자가 가까운 친척 중에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이 룻에 가까운 그 친척, 룻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라고 해야겠죠. 그죠? 그 나오미 집안에서 가장 이 기업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제 1순위예요.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보아스가 2순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2순위로 밀려 있으니까 이 1순위에 걸려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너가 이제 이 기업을 물려받을 거냐 말 거냐, 상속받을 거냐 말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2절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왜냐하면 이 고엘 제도는 반드시 이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합당하게 증인을 위해 가지고 이 합법적인 이 절차를 통해서 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장로들을 증인들로 세운 거예요. 3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나오는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그래서 이제 그 소유주 땅이 남아 있으니까 이 땅을 갖다가 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가지고 이 땅을 받겠냐 말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보아스가 너 그래 이 땅 사겠느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해요.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대답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고엘 제도가 이 상속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땅을 산 이 친족이 이 희년 제도도 여기서는 상용이 안 돼요. 그냥 영원히 그 사람 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나오미가 과부가 됐잖아요. 외국 땅에 살다가 그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뭘 생각이 못하고 있었냐면은 며느리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오미만 멀리 갔다가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남자들은 없고 이 과부가 돼가지고 이 땅을 정리하려나 보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하면은 이 땅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뒤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이제 이건 또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계대 결혼. 말은 좀 어려운데 뭐냐면
이 그 기업 무르자 중에서 이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 있으면 그 친족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인에게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계대결혼법이 왜 생겼냐면은 이들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이 죽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이 고립되고 폐쇄된 그런 사회 속에서 이게 장가나 시집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가 죽게 되면은 그 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겨버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를 잇게 하려는 수단으로서 이 계대결혼법이 생겨가지고 뭐예요? 형제 중에서 그 같이 이제 그 뭐예요? 홀로 남은 여인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 되냐면은 그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형의 핏줄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도 자기에게로 안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상속자, 그 여인이 낳은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족이 그걸 모르고 처음에는 내가 그래서 이 땅을 사면 영원히 내 땅이 되겠거니 해가지고 기업 물을 거다 했는데 며느리가 남아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대결혼법에서 그 여인까지 너가 책임져야 한다. 보아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뭐 손익 계산을 하겠죠. 이 기업 물을 자가 해보니까 자기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죠.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처음부터 보아스는 자기가 물을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 룻을 자기가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자, 계속 읽읍시다. 7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는 못 모르겠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서 하는 게 신발을 벗는 행위가 나와요. 7절 읽읍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무슨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주는 일이 하나의 관습이고 전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제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발 벗는 게 왜? 그래서 여기서는 신발 벗는 의미가 뭐냐면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신을 벗어서 그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노예들은 그들이 노예라는 특징으로서 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신발을 못 신었죠.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안 신는다는 게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너는 네가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선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죠. 보십시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신을 벗었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그 발에서 신을 벗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에게 고문을 당하시고 비아돌로로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맨발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권리와 권세를 포기하셨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맨발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슨 형체? 종의 형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종이 친히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큰 두 가지 기본적인 사명자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고 전제되어야 될 우리 사명자들의 이 자세와 태도가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를 벗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는 좀 말을 다르게 해요. 여튼 그래서 이제 자기 권리 포기라는 것에 있어서 이건 뭘 포기하냐라고 물어야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나 인기가 될 수가 있죠. 여튼간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되는 길을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포기하라고 하신 권리가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나이 40에 그의 야망이 다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80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 더 포기할 무엇이라도 남아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야죠. 남아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포기할 게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게 어려워요? 포기할 게 남아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라고 지금 말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 가셔요? 네가 아직 포기할 게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 보세요. 아이 답답하네. 모세가 지금 자기 걸 포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부르시는데도, 앞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에 4장에 걸쳐서 계속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 이 사역에 몇 번 했다고요? 모세가 몇 번? 5번 거절했다고요. 5번. 자, 그냥 모세가 앞에서 모세가 나오는 부분 이제 13절부터 보면 돼요. 자, 11절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자, 한번 몇 번 모세가 거절하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 못 갑니다, 이 얘기죠. 자,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할까? 이 말은 뭐예요? 내 하나님 모릅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 소리예요. 한 장 넘겨서 4장 1절 세 번째죠.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까. 사람들이 내 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못 가겠다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믿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쭉 내려와서 또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죠? 예. 나 말 못해요 하나님. 왜? 네 번째 그죠? 자 마지막 5번째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 맞죠? 5번 하긴 했어요. 이제 또 나한테 묻지 마요. 나도 힘들어. 여러분, 자, 모세가 5번씩이나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이 소리예요, 지금. 모세 나이 몇이라고요? 80인데도, 80 노인인데도 아직 자기가 움켜쥔 거를 못 내려놓는다고요. 지금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비록 애굽에서 그가 비록 지금 애굽에서는 천하게 보이는 목자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동네에서 이 미디안이라는 동네에서는 어쨌든 그는 이 40년의 생활 동안에 마음 편히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있고요. 자식들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큰 욕심 없이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 군데에서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걸 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3장 11절이죠.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묻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 그냥 여기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난 지금이 좋사오니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바로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요. 저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는데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 싫다는 의사 표현이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내가 그들에게 갑니까? 라는 그런 반어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도 다 걸려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라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게 가진 게 많아야 되고 누리는 게 많아야 되고 재산이 많아야 되고 무슨 자기가 특별한 게 많아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권리 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가진 게 많았나요? 그래서 지금 권리를 포기 못 하던가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제자훈련에서는 써드릴까요? 그래서 전적 위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라는 말을 써요. 제자훈련을 하는 그쪽에서는 이 말을.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명을 맡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맡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요. 저도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족 문제예요. 언제나 그래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사역지를 옮기려고 할 때도 제가 제일 먼저 마음에 걸렸던 문제가 바로 가족 문제입니다. 저는 어차피 목사니까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나 혼자라면야 어디를 간들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냥 가라면 가지요 라는 심정을 가지고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걸리죠? 아내가 걸리고 자식들이 걸리는 거죠. 늘 거기를 갈 때 그것이 늘 항상 첫 번째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식들까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항상 괴로웠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이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사역지를 옮겨야 됐고 그런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전화 집사람이나 이제는 그래도 이제 50줄이 돼가지고 나이가 이제 좀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만도 한데 뭐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제는 우리가 여보 이게 이제 파도 타기를 즐길 정도는 된 것 같지 않나? 뭔 말인지 이해를 하나? 파도 타기. 예. 파도가 오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도를 탈 줄 아는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힘들어요. 이 가족이라는 문제가 걸리면 여전히 힘들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늘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것, 즉 우리가 가지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이게 비단 모세뿐만이 아니라 뭐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저를 예를 든 건데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시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을 벗어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요구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죠? 불러가지고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넌 내 자녀 됐으니까 저기 가서 네 마음대로 이제 사고 치고 놀아. 어? 그러려고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려는 일이 있다니까요. 물론 그걸 우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우리를 조작하거나 우리를 뭐 하여튼간 이 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려먹을 목적으로 불렀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동역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늘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신자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신을 벗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이게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며 태도라는 거죠. 정리합시다. 신을 벗어라. 첫 번째가 더러운 것들 벗어내야 된다는 거죠. 죄악된 성품들. 자신이 주인되어 있는 것들 벗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 맡기죠. 무슨 일을 하나 하면 그게 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빠지는데 겁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국교회는 거기서 틀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게 자기 교만이고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인지도 분간도 못하고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난 것이냐 신앙이 좋은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가 주인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늘 우리가 딱 우리 속에서 감지됐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권리 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부르셨다고요? 네? 왜 아무 힘도 못 쓸 나이에 부르셨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응? 네 잘난 거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80에 부르신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세는 지 잘난 거 내려놓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시각차라니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이때가 돼서야 우리를 쓰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넘친다 이렇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갈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장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쓰일받을 사명자로서 필요한 덕목이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실력이나 야망, 꿈과 비전, 어떤 재질, 성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그가 하나님의 편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포기한 자,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자이냐 아니냐가 하나님이 쓰는 기준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르죠. 전혀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무슨 능력이 많고 무슨 실력이 좋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모세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경우가 딱 한 번 나오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모세가 40년 동안에 딱 한 번 불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뭐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무리배에 이르러서 물을 얻지 못해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라고 하셔요. 바위를 치라고 안 하고 명령하여. 이전에는 치라고 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치라고 안 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말만 해라,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가 하도 뿔따구가 나가지고 백성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이거 하도 이게 완악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질 못 이겨서 2번 탁탁 때렸다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땐 그게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그게 무슨 죄냐고요. 인간적으로 볼 땐 죄가 안 되지. 그게 뭐 말을 하나 때리나 그냥 뭐 하여튼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의사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큰 차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주 큰 죄로 보셨다고요. 자, 마지막 찾고 끝냅시다. 민수기 20장 가봅시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0절. 민수기 20장 10절. 찾으셨나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민수기 20장 10절. 맞죠? 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이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사실은 큰 잘못 아니라고요. 하나님 명령하라고 했는데 2번 친 건데 하나님은 여기에다 펄쩍 치신다고요. 니들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내 얼굴에 먹칠을 했어? 화를 버럭 내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이유로 해가지고 이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하여튼 그건 이제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신학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튼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왜 이러셨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부터 모세는 그 사명을 다른 자들과 다르게 맡았다고요. 어떻게 맡았다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으로부터 그는 사명을 맡은 자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너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너는 거룩으로 나와야 되는 자고 너는 너의 모든 권리도 포기된 자로서 나에게 헌신된 자로 서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세의 실패가 모세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작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하게 나오시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의미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겨놓은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그죠? 그 기준 자체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시는 연단의 강도가 세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 모세가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소리도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따르게 있자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특별하다라고 할 때 이 특별함은 그의 인품이 좋고 그의 어떤 실력이 좋고 그의 능력이 많고 애굽의 왕자 출신이고 그가 무슨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 특별해서 그가 특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여기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특별한 자로 사용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자라고요. 다르다고요. 이 특별함을 인간적으로 가면 이것도 교만이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망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근데 전부 다 그쪽으로 간다고요. 뭘 찾죠? 모세의 특별함 해가지고 모세의 리더십 무슨 리더십 아무리 백날 가봐라 하나님이 쓰시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포기된 자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려놔진 자를 쓴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시험이 어렵죠. 여러분들 수준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지? 그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직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는 낮은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한테는 더하기 빼기 숙제밖에 못 내는 거예요. 저학년한테는. 고학년으로 가면은 미적분이 나오고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시험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을 높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